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샬롬. 어제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나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크신 은총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툭이라는 유명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툰드라의 에스키모인 아툭이 주인공입니다. 아툭은 어려서 부모님에게 개 한 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툭은 그 개를 타룩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그 타룩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툭은 언젠가 타룩과 함께 사냥을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냥을 나가는 일에 타룩을 빌려주게 됩니다. 아버지와 타룩을 마중 나갔다가 아툭은 충격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타룩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툭을 불러놓고 타룩이 그만 사냥 중에 푸른 늑대에 물려 죽었다고 타룩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린 아툭의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타룩이 그리워질수록 늑대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키워가고 결국 나중에 강인한 사냥꾼이 되어 늑대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룩은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연습에 매진하였습니다. 어느덧 장성한 아툭은 늠름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냥꾼 중 최고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아툭은 타룩을 죽인 푸른 늑대를 찾아가 안가품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보복을 했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만이 커져갔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잠식된 인생이 그토록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아툭의 눈에 한 송이 꽃이 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아툭은 꽃을 향해 위협하듯 말합니다. 나는 툰드라의 무시무시한 사냥꾼 아툭이야. 넌 내가 무섭지도 않니? 꽃은 아툭의 이야기에 고개를 젓습니다. 아툭이 보기에 꽃은 추위와 매서운 눈발 앞에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문득 자신과 닮아 있는 듯 했는지 아툭은 꽃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행복하니?
꽃은 아툭의 물음에 자신은 눈에 덮여도 괜찮으니 캄캄한 곳에서 알뿌리로 지내는 동안 자신을 기다려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아툭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창을 내려놓으며 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제법 가볍지 않습니다. 적대감, 분노,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슬픈 일, 가슴 아픈 일은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나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년간 동고동락하며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스승을 잃은 제자들이 혹 아툭처럼 상실과 괴로움 앞에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될까 걱정하셔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사랑하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이 13장 1절 이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목요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 준다는 것, 이 일은 당시 노예들이 하던 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렇게 몸소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돌아보면 넘어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며 생명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기반에는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을 닮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간 함께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치유하셨고 사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에만 관심을 두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도 나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진면목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주님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셨던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셨기에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셨던 것이고,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기에 가는 곳마다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고 사랑의 일들이 앞서 말한 이적으로 열매 맺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취향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애초부터 내려오던, 교회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18절 본문의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레위기에는 명령형의 규례들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결여가 덧붙여 있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건 믿는 이들의 정체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보태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 사랑함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됨의 증거로 사랑의 사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청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험 넘치는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사랑함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바라게는 오늘 하루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율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체험했을 때 저절로 조금씩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경험자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면 기도하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껏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는 귀한 일들로 쓰임받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마음, 그 삶의 여러 문제들의 해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복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두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두 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두 교회가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잠든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만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